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6일째 되는 날에 사람을 지으시고는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오늘 본문 속에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냥 퉁쳐서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에 자기 형상을 따라서 창조하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하나님의 속성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전지전능하심이나 선하심, 사랑, 거룩, 또 하나님의 진실성, 하나님의 주권 이런 것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속성이다, 이렇게 형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자기 형상을 따라 지원받은 자기 백성들이 만물에 지배당하는 것을 원치를 않습니다. 그거는 전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도 아니고 그거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욕을 돌리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형상을 따라 지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배해야 할 만물에게 지배당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당연히 지배해야 되고 만물을 다스리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형상을 따라 지원받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되므로 죄에 빠지게 되고 정욕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서는 우리가 만물의 지배를 받게 되고 오히려 다스림을 받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것은 내가 정복했으면 정복하라고 말씀 안 하시고 내가 다스리고 있으면 너희가 다스리라 이렇게 말하지를 않습니다. 아멘이죠. 죄에 빠진 인생이 이제 해 나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는데 그때 당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계를 하나하나 정복하고 다스려 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인데 이거는 다름 아니라 요한복음 1장에서의 말씀, 빛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에 빠진 우리 인생이 이제 마치 천지 창조의 아침과 같이 그지 우리가 얼마 전에 봤죠. 성경에는 3번의 아침이 기록되고 있다고. 그것을 본 것처럼 죄에 빠진 우리 인생이 지배하고 정복하고 지배해 가야 할 것들을 말씀하시고 그렇게 지배당하는 종놈들이 아니라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능력자, 자유자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정욕과 죄에 빠진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새롭게 빚어지기를 원하시고 재창조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노예로 살면서는 자유함과 평안이 있을 수가 없다. 아멘이죠. 여러분 노예로 살고 싶습니까? 자유인으로 살고 싶습니까? 어느 누구든지 노예로 살고 싶다고 생각 안 할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노예로 살면서도 노예된 줄을 모르고 태어나면서부터 노예 생활이다 보니까 그걸 너무도 당연시하며 살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고 오늘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려 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신명기서 5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네가 종이 되어서 있었는데 종살이를 했는데 내가 너희를 거기서 이끌어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라. 그리고 참 자유함을 누리라.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할렐루야. 참 평안과 행복을 얻기 위해서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복하고 다스려야 할 것들이 있는데 그 정복하고 다스려야 할 것들 대표적으로 우리가 세 가지를 오늘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마음의 정욕과 이 죄를 정복하고 다스려야 합니다. 인생이 어디에 붙잡혀서 노예 생활을 하느냐? 마치 이스라엘이 지난날에 애굽에 포로되어서 그것도 전쟁으로 잡힌 게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내려갔다가 그들의 계계에 붙잡혀 가지고 노예 생활을 혹독하게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죄에 빠진 우리 인생이 태어나면서부터 정욕의 노예가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정욕의 노예되어서 나의 감정,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런 욕심들이 나를 지배하고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되시면 아멘. 나는 안 그런데 그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물고기가 물에 살면서도 물에 산다고 생각 안 하듯이 안 할 수 있듯이 인간은 이 오염된 마음, 이그러진 마음, 이 정욕과 죄에 빠져서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이 정욕이 통치하는 대로 순복하며 살아가는 것이 모든 인생들입니다. 모든 인생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애굽에서의 종살이를 벗어나듯이 우리가 진정한 자유함을 얻으려면은 우리의 이 정욕과 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하면 안 벗어나면은 절대로 자유함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일평생 이 정욕과 죄가 나를 지배해서 혹독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종은 아버지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종은 영원히 저주받습니다. 그러니까 혹독하게 노예 생활을 할 뿐만 아니라 천국에 못 들어가고 지옥 음부로 들어가서 영원히 저주받는다는 것입니다. 왜? 죄와 정욕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욕과 죄를 섬기고 천국에 갈 수는 없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지금 우리는 뭔가 추상적인 어떤 개념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어떤 성경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 삶을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의 현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면 이 정욕과 죄를 정복하고 다스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복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죄에 빠졌기 때문에 정복해야 되는 것이고 또 정복하고 나서 그거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 이게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 된 것입니다. 아멘이죠? 혼돈되고 공허한 그 세계를 하나하나 빛을 비추셔서 충만하게 하시고 질서정연하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정복하고 다스리 나가시던 그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시고는 너도 그렇게 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면 정욕과 죄에 빠진 우리가 이런 정욕과 죄를 도리어 정복하고 다스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한번 해보자 라고 한다고 할 수 있느냐? 안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복당하고 지배당하고 있다는 말은 그게 우리보다 월등히 세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그냥 노예 생활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바로와 그 군대가 너무 강력했기 때문에 지배당하고 정복당한 것입니다. 자식을 죽이라고 하면 죽이고
이런저런 노동을 시키면 혹독하게 고통을 당하면서도 온갖 노예 생활을 했던 이유는 그들이 너무 강했기 때문이다. 그죠? 그럼 우리가 일평생 정욕과 죄의 노예 생활을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우리 안에 있는 정욕과 죄가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는 싸울 엄두도 못 내고 그것들에게 지배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지배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하나님이 방법도 없이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대장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도록 내가 내어드려야만 합니다. 정욕과 죄가 나를 지배하도록 내두지 말고 주님이 나를 지배하도록 내가 자신을 내어드려야 된다. 정욕과 죄는 내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나를 이미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내가 내어주나 안 내주나 따라가게 되지만 이미 나를 정복하고 있으니까. 정복당한 내가 여기서 벗어나는 길은 마치 모세의 인도를 따라 나서던 것처럼 주님의 통치에 나를 맡겨놔야 된다. 주님이 나를 지배하도록 해야 된다. 이해되시면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종교인들, 기독교인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나를 주님이 지배하도록 내어드리는 자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여러분? 별로 없습니다. 이 타락한 시대에 종교적으로 기독교를 주장하는 사람은 많아도 자신의 주인으로 주님께 자신을 내어드리는 자는 별로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지배하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자가 별로 없다 이거죠. 나를 내어드리는 이것을 헌신이라고도 합니다. 또 주님이 나를 지배하도록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을 우리는 영접이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많이 들어온 얘기입니다. 그죠? 왜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라야 되느냐? 그분이 나를 지배해야만 정욕과 죄보다도 더 강력하신 전능하신 이가 나를 지배해 줘야만 내가 그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종이 되느냐? 아닙니다. 종이지만 자유한 자들입니다. 그죠? 진리를 할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 주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셔서 우리를 노예로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노예에서 해방시키시고 참된 자유함을 얻게 하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분은 구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되시면 아멘. 순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내가 선택하냐 안 하냐 어떻게 선택권에 있는 게 내용이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인생은 그렇게 해야만 하고 그렇게 해서 정욕과 죄에서 벗어나야만 진정한 자유함을 이 땅에서도 누리게 되고 죽어서 천국 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정욕과 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놓고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큰 오산일 수밖에 없습니다.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둘째로 이 주님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게 하려면 주의 말씀을 받아서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내 생각을 따라 살면서 정욕과 죄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주님의 통치를 받으려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내가 주님이 일일이 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도 아니고 직접 오셔서 뭔가 지시해 주는 것도 아니고 주님은 결국 말씀과 성령으로 나를 지배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 주님이 나를 아무리 지배해주고 통치를 해주시려고 해도 내가 그분의 말씀, 그분의 사인을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최소한도 내가 그분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내가 그분의 뜻을 모르고서야 무슨 재주로 내가 아무리 주님께 순종하기고 싶기로서니 순종이 되겠어요? 그분의 뜻을 따르고 싶기로서니 따라지겠느냐고. 우리가 그분의 뜻을 따라만 가면은 그분은 우리를 책임지기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미 약속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분은 나를 지배하시기로 약속되어 있고 그 속에서 나로 하여금 정욕과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해주시고 우리의 일평생 지은 죄값도 다 소멸시켜 주시고 능히 정욕을 이기도록 그래서 그 지배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정욕과 죄가 자리 잡고 있는 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만왕의 왕 같은 존재들을 왕 같은 제사장들이 다 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이 내 머리를 가지고 이럴까 저럴까 해서 내 하고 싶은 대로 가지 말고 나의 삶이, 나의 행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가야 된다, 그 얘기다 이거죠. 성경 봐야 되겠습니까? 안 봐야 되겠습니까? 내 뜻대로 고집대로 살고 싶으면 성경 볼 필요가 없습니다만은 주님의 통치를 받기를 원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기를 원하고 정욕과 죄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면, 그래서 진정한 열매 맺고 천국 백성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만 합니다. 오늘 1월 신년이니까 성경 올해 몇 독 좀 할 건지 한번 계획도 세우시고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죠? 아멘 했으면 오늘부터 한 장이라도 보십시오. 내일부터 그러지 말고, 사단은 끊임없이 내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이라고 말합니다. 성경 보셔야 됩니다. 성경을 보셔야만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고, 성경을 봐야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봐야만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아, 이게 성령의 음성이구나 하는 걸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밥벌이 번다고 돈 번다고 일만 죽으라고 한다고 성공되는 게 아니고 인생이 승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 그 얘기죠. 할렐루야.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한 뜻과 그 영광을 구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2장 1,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무엇이 선하고 어려운지 우리는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헌신해서 주님을 믿고 따르며 주의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살아서 이 마음의 정욕과 죄를 정복하고 다스리셔서 참 평안과 행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사실 우리가 좀 이렇게 정복하고 다스려 가야 할 이 거대한 이런 사역 일들을 우리가 좀 하려면 하나하나를 가지고도 시간이 짧겠는데, 우리가 오늘 어떻게 정복해 가야 되느냐, 일일이 세부적으로 우리가 디테일하게 들어갈 수는 없고, 우리가 정복해야 될 것이 뭔지, 또 왜 정복해야만 하는지를 우리가 개념적으로만 이해만 돼도 감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멘이죠? 짧은 시간에 뭘 말하겠습니까? 세 가지 정복해야 될 것 중에 첫째가 마음의 정욕과 죄입니다. 그걸 정복하고 다스리지 못하고서는 어느 누구도 평안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종놈들은 절대로 평안이 있을 수 없고 자유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정욕과 죄에 노예되어서 자유함과 평안은 꿈도 꾸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이 있으면 평안하고 자유함을 누리겠지, 행복하겠지. 자, 두 번째 우리가 정복할 키워드는 뭐냐? 돈입니다. 두 번째 우리 인간을 속박하는, 우리를 노예로 삼는 것이 뭐냐? 재물입니다. 하나님은 재물과 돈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멘이죠? 우리가 진정한 자유함, 진정한 평안함, 진정한 행복을 맛보기 위해서는 이 돈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벗어나야 한다. 도망쳐야 된다는 게 아니라, 벗어난다는 개념이 도망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걸 정복하고 오히려 다스려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돈에 웃고 돈에 우는 사람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평안하고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에
주의 성도들이 돈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이 돈의 지배를 벗어나서 자유함과 평안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일단 생활의 염려, 근심, 걱정에서 벗어나야만 합니다. 이 생활의 염려, 근심, 걱정을 가지고서는 절대로 돈의 지배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면 어찌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의지해서 생활의 염려, 근심, 걱정을 벗어버려야만 합니다. 우리가 돈이 있어야만 뭐뭐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너무도 어릴 때부터 태어나서부터 시작된 거라서 당연시 생각하지만 돈이 있어야 뭐뭐를 할 수 있다라는 말은 전혀 하나님 앞에서는 옳지가 않은 말입니다. 마태복음에서 6장 31절로 34절에는 생활의 염려를 어떻게 벗는가 하는 그 비결을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 한날 괴로우면 그날이 족하니라. 할렐루야. 어떻게 생활의 염려를 벗어버릴 수 있느냐? 그의 나라와 그 의를 네가 구하며 내가 너의 생활을 책임져 주겠다. 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야만 생활의 염려를 벗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러하면이라는 말씀 속에서 보았습니다만은 우리는 생각하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라는 이 의무적인 것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의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내 생활도 어렵는데 어떻게 그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느냐? 이거 정말로 기독교 생활을 못하겠다, 힘들어서 이렇게 생각을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야하면 내가 모든 걸 책임진다라는 이 하나님의 이 돌보심, 베푸심, 축복, 이거를 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믿지 않는다 그거죠. 그러면서 믿음 생활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으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못 믿으면서도 자기는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거죠. 한 주의 말씀을 배척하고 불신하면서 무슨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요? 여러분, 믿는다는 것과 불신은 뭔 관계입니까? 믿는 것과 불신은 공정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럼 왜 못하느냐? 생활 염려 때문에.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의 나라와 그를 위해서 이렇게 물질을 쓰다 보면은 내 생활이 궁해지면 어떡하냐? 그렇지 않아도 어렵는데 이렇게 생각이 돼서 하나님 일 못해요. 그러면은 그런 돈의 권세에 매여 있어 가지고는 절대로 자유함이 없고 노예 생활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하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성경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우리 생활 얘기하는 겁니다. 생활 얘기. 제가 수십 년 동안 해오는 하나님의 능력의 얘기, 하나님의 진리의 이 지혜의 말씀의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중에 그렇게 벗어버린 자들도 많지만 저 자신 뭐 남 얘기할 것 없이 저희 집안, 저희 집, 나와 내 아내와 내 자녀들 이렇게 해서 이 물질의 노예 생활에서 벌써 벗어났고 정복하고 다스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자유함을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가보지도 않은 길을 여러분에게 이끌라고 보내주는 게 아니고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살면서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믿고 따라 됩니다. 100번, 1000번
만번 더 경험한 일들이니까 아무 염려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은 당신을 믿고 의지해서 발대가는 그들을 절대적으로 책임져 주십니다. 저도 그랬다잖아요. 초창기에 이 말씀들이 이거 진짜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시나 이거 의심했다고. 처음 듣는 얘기라서 29의 나이 예수 믿음 진짜 참된 믿음을 가지게 되면서 처음 듣는 얘기라서 아니 어떻게 사람이 먹이고 입히고 이래서 먹고 사는 걸 이해를 하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먹인다고 하느냐 이해가 안 됐다고 말을 했잖아요. 내가 반만년 역사 속에 듣도 보지도 못한 얘기라고. 그런데 내가 주의 길을 가는 이상 내가 일단은 믿어봐야 되겠다. 한번 시험해 봐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믿고 믿음으로 발을 뗐더니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서 나의 필요를 채우시기 시작하더라. 그런 얘기 간증하잖아요. 그러면 나에게만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그때 나는 목사도 아니고 그냥 하나의 성도였어요. 공식 타이틀 집사고. 아멘이죠.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해야만 이 생활의 염려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한다고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살 때뿐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면 전능하신 이가 나를 지켜주시고 10번, 100번, 1000번 경험하다 보면은 우리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걸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믿음으로 한번 해보면 또 책임주시고 한번 해보면 또 책임주시고 이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좀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물질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려면 쌓아놓고 살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생활의 염려를 하지 말아야 되고 생활의 염려를 안 하려면 그의 나라와 그거를 열심히 추구해 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쌓아놓고 살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쌓아놓고 살려고 하지 말고 되는 대로 살아라가 아니라 쌓아놓고의 반대가 뭔 말입니까? 베풀며 나눔입니다. 물질의 노예 생활을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베풀며 나눔에 있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 어를 구함도 사실은 베풀며 나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겁이 나서 물질을 섬겨서 거기에 종놈 생활을 하지 말고 오히려 물질을 내가 정복하고 다스려서 내가 베풀며 나눠야 된다. 흩어서 오히려 구제하고 흩어서 나눠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무서우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든 모아놓으려고 하잖아요. 모아놔야만 내가 평안할 것 같처럼 느껴지잖아요. 많이 있어야만 내가 자유할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내 염려, 근심, 걱정을 벗어버리고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돈 모아놓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히려 이 돈의 노예 생활, 돈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 베풀며 나눔입니다. 그것도 그냥 마음대로 딱 베풀어 나를 슬시 나눠줘라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서 주의 뜻 안에서 베풀며 나눠야 합니다. 흘려 보내야만 됩니다. 움켜쥐어야만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라 많이 가져야만 자유해지는 게 아니라 나의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는 오히려 흘려 보내야만 합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많이 쌓아놓지 말라고, 쌓아놓고 살려고 하지 말라고 주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복음서에도 어리석은 부자, 많이 소출이 많아가지고 어찌할꼬 어디다 쌓아놓을고 고민하던 거. 그래서 이제 큰 창고를 짓고 많이 쌓아놓고 내 영혼아 이제 마음껏 먹고 마시며 평안을 누리라. 이제 일평생 돈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 네 영혼 취해가면 그 재산 다 네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말씀했다고 하는 것도 있지만 디모데전서 6장 7절로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다. 여러분, 사랑의 특성이 사랑하면은 그 사랑의 대상을 위해서 헌신하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돈을 사랑하면 돈을 위해서 살게 되어 있어요. 내가 사람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나의 관점이 거기다 맞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좋아하는 건 다릅니다. 좋아하는 건 내 중심입니다. 사랑하는 건 상대방 중심입니다. 내 중심으로 누군가를 좋아할 때는 내 좋아하는 대상이 다치거나 아프거나 뭐라 하거나 망하거나 그러면은 내 좋아하는 대상이 그리 되면 에이 안 되겠다 하고 마음을 떠납니다. 왜? 내 중심으로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위해서 그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연애를 하다가도 그가 사고가 나가 다치거나 하면 돌아서는 사람들, 다른 사람 찾아서 가는 사람들, 그 사람을 사랑한 게 아니고 좋아해서 그렇습니다. 내 중심입니다. 그런데 사랑하게 되면 대사 달라집니다. 그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 그의 고통이 내 고통이 되고 그가 행복하기를 소원하고 모든 것이 그따가 중심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하면 좋아하는 것은 내 중심이고 사랑하는 것은 상대방 중심으로 작동이 됩니다. 돈을 사랑하면 돈을 위해서 삽니다. 일백에서 내가 돈을 위해서 헌신해 가는 거예요. 돈 사랑하면 가족을 위해서 돈 못 씁니다. 돈의 노예가 돼가지고 철저하게 노예 생활 돼가지고 수전노가 돼가지고 가족을 위해서도 못 쓰고 자기를 위해서도 못 씁니다. 자기를 위해서도 못 써요. 김희진 간사 그런 말 안 하던가요? 5천억인가? 7천억인가? 가진 노인네가 자기 가족을 위해서도 돈 안 쓰고 자기를 위해서 돈 안 쓴다고. 그래서 고기 제대로 한 번도 안 먹고 아끼고 뚝배기 먹고 뭐하고 한다고 산다잖아요. 그 돈에 만족도 안 느끼고. 왜? 돈을 사랑해서 그래요. 돈을 쫓아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과 그 명령을 쫓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물질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돈을 정복하고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재물을 정복하고 다스려야만 우리가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자유함을 주시려고. 너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런데 어떻게 돈의 지배를 당하느냐.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더니만 왜 그게 정복당하고 지배당하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노예를 받기를 원하겠습니까? 자유한 자기 자녀들을 받기를 원하시지.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사람이 돈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돈으로만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한 가지 돈으로만 산다고 자꾸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우리 교회가 매달 매주 필요를 충당해 가는 것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있는 것이지. 우리는 이거 다 몇 개월도 견디지 못합니다. 우리가 돈으로 산다면은. 물질로 우리 교회를 운영을 하고자 했다면 우리는 몇 달도 경영 못합니다. 문 닫힙니다. 차압 들어오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돈 상관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은 헌신 안 했다고 교회가 망합니까?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있기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뭔가 열심을 해서 교회를 지키라고 하나님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진정한 자유함을 얻기를 원하고 평안 누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건 없건 상관없습니다. 앞에 우리 교회 몇 년 전에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오랜 동안 내 목회 초창기에 같이 시작했던, 내가 전도했고 함께 교회를 가면서 충성을 다했던 일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가 어느 날 장로가 되고 하면서 교만이 들어가가지고 이 교회를 내가 아니면 이 교회가 운영이 되겠나 이런 생각을 했나 봐요. 자기도 모르게 교만이라는 게 자연스럽게 들어갑니다. 낸데라는 생각이 들어오면 이미 교만이 들어가서 그래요. 이 교회가 내가 없이, 나의 헌신 봉사 없이 이 교회가 운영이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나 봅니다. 그렇게 말은 안 했지만 그런 뉘앙스를 많이 비쳤습니다. 결국은 그 교만 속에서 고집을 부리고 떠나간다고 난리를 하다가 하나님이 내보내라고 나한테 뜻을 주셨습니다. 저는 기겁했습니다. 제 생각에 그분 나가면, 그분과 함께하는 가족들이 나가고 다 나가버리면 우리 교회가 많이 버텨봐야 3, 4개월 버틸 거다 생각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그런데 그분이 있을 때는 월세 교회였지만 지금은 우리 본교회입니다. 3, 4개월이면 끝장날 줄로 생각하면서 하나님 기적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기도했었는데 하나님 전능자가, 야 장목사야, 이 교회가 사람 것인 줄 아느냐 이래가지고 오히려 그 가정 내에 보내면서 우리 교회가 반토막이 났습니다. 재정도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런다고 망하느냐?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뒤끝으로 지금 이렇게 교회를 새로 이렇게 도리어 이 백오 신도시에 이 건물 사서 이렇게 하는 거 봐봐요. 교만하면 자기만 망하지 아무도 망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교회는 안 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없어진다고 이 교회가 어찌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 떠난다고 어찌 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순종하며 섬기면서 그 뜻을 이루어 드리기를 소원하고, 우리가 그분의 뜻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축복하시고, 또 내 죽을 때 천국 가서 영원한 칭찬과 상급을 받는 것입니다. 도의 노예로 살고 싶습니까? 주님의 종으로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명한 말씀하셨으니 절대로 우리는 그것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돈으로 살고 싶습니까? 하나님으로 살고 싶습니까? 어차피 둘 중에 하나로 살아갑니다. 돈으로 나의 삶을 살든지 하나님으로 살든지. 돈으로 살려면 돈의 지배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으로 살려면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심각하죠? 종교가 교회 하면서 나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할렐루야 하고 얼마 정도 이렇게 헌금생활 하면서 조그만,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그게 아니다 그거요. 진짜 내 하나님과 함께 가는 동행하는 삶이 진짜 신앙인이지, 기독교 종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기독교 종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보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너희가 우상 숭배한다 그러는 거예요. 왜 우상이냐? 돈에 지배받고 정욕에 지배받고 살면서 무슨 재주로 죄의 종이 되겠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한다고 그러는 겁니다. 얘기되시면 하면, 그래서 이 물질의
그것을 쌓아놓고 살려고 해서는 말아야 된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물질의 이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시고 생활의 염려, 주님 의지해서 어떡하나 좀 더 모아놔야지, 어떡하나 좀 더 벌어야지, 그렇게 해서 돈에 지배받지 말고, 그래가지고는 일평생 벗어나지 못하니까 오히려 어려운 중에서도 없는 중이라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힘입어서 깨끗이 내 삶을 물질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생활에 염려, 근심, 걱정 없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죠? 생활에 염려, 근심, 걱정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 뿐만 아니라 많이 쌓아놓고 살려고, 그래서 물질에 의지해서 평안을 누리겠다는 생각은 때려치우시고 오히려 베풀면 나누면서 어려운 자들 보면 베푸시고 나눌 자 있으면 나누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주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헌신하셔서 하늘의 칭찬과 상급을 가득히 쌓으시고 또 이 땅에서도 진정한 자유인, 돈에 있고 없고에 관계없이 영원히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능력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해서 평안하고 든든한 이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은혜자들이 다 되시기 좀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려야 할 게 또 하나가 뭐냐? 대표적으로 당면한 문제들입니다. 당면한 문제들. 내 삶에 닥친 문제들을 정복하고 다스리지 못하면 평안하고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이죠? 그 중에 건강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당면한 문제들, 항상 건강의 문제가 아닐 수 있지만, 근데 요즘 현대인은 건강, 질병 한두 개는 달고 다닌다잖아요. 건강 문제가 있습니다. 건강 어떻게 되느냐? 첫째,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독수리 날개심에 올라가는 것이 강건함을 주신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는 것에 강건함이 있습니다. 좋은 약 먹어라, 좋은 음식 먹어라, 그런다고 강건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강건함을 얻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 현대 사회는 좀 운동력이 부족한 시대 아닙니까? 운동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운동을 안 하고 몸이 근력이 퇴화되도록 하면서 건강을 기대한다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닐 것입니다. 아멘죠? 내가 건강을 해치면서 건강을 꿈꾼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적당한 운동이 필요합니다. 한번 건강을 잃었다가 어떤 사람들은 건강에 미쳐서 건강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헛짓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봐야 그 몸 썩어지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병들고 썩어지는 날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강도 주와 복음을 위한 건강이어야 됩니다. 아멘죠? 네, 어쨌든 노력이 필요합니다. 적당한 운동은 필수니까 적당한 운동을 해서 귀찮다 어쩌다 이 감정에만 딸려가지 말고 필요에 의해서라도 얼마씩 건강하게 운동을 좀 해주셔서 건강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죠? 또 그러면서도 뭔가 좀 어디가 아프거나 뭐라면 아프면 무조건 병원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주님 능력 의지해서 주님 뜻 가운데 살 때 주님이 또 역사하는 게 있습니다. 좀 의지해서 기도도 좀 하시고 그래 가면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치유할 때 치유해 주시고 위험을 막아주시고 이렇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당면한 문제들 중에 대표적인 게 인간관계 문제입니다. 부모 자녀 간의 문제, 부부 간의 문제, 이런 형제 간의 문제, 친구 간의 문제, 이런 문제들, 인간관계가 복잡해지면 문제가 생기면 자유한 평안함,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관계를 해결하는 키워드, 사랑과 긍휼입니다. 사랑과 긍휼이 모든 얽히고 설킨 인간관계를 풀어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순종하는 자들은 원수까지도 화목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뭐가 어째서 그렇다. 그리고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가 상대방을 향해서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를 대할 때 모든 것이 눈녹듯이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좋은 부부 관계가 되려면 사랑의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누가? 내가죠. 내가. 상대방이 아니고 내가입니다. 내가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자녀를, 내 형제를 사랑하면은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보는 관점이 이미 딱 바꿔집니다. 내 중심의 관점에서 상대방 관점으로 싹 바뀌어지는 순간에 문제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이거 되시면 하면 풀어내셔야 됩니다. 문제를 정복하고 따라서지 못하면 그 문제에 정복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헤어나지 못하면서 어떻게 자유함을 누립니까? 어떻게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극복해야만 합니다. 아멘이죠? 가정생활이 무슨 신앙 문제냐? 신앙 문제입니다. 신앙이 어디 교회 생활을 말합니까? 우리 인격 자체를 말하는 것이고 우리 영혼 자체를 말하는 것이고 우리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는 걸 말하는 것이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내 가족도 하나 사랑 못하면서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사랑은 가족부터 시작입니다. 아멘이죠? 가족 중에서도 부부지가 1차적입니다. 영촌이죠. 영촌. 등 돌리면은 남이고 그런다고. 그렇지만 가장 위하고 사랑해야 할 자 한 몸이기 때문에 한 마음 한 뜻으로 살아야 할 부부지간이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고 내 남편을 사랑하지 못하면 어느 누구도 사랑 못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요? 사랑하셔야 됩니다. 이 사랑의 관점은 뭐라고요? 내 중심이 아니다. 상대방 관점이다. 상대방 중심. 아멘이죠? 사랑과 긍휼로 풀어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물질 문제, 우리 삶에 당면한 문제는 많이 옵니다. 그런데 물질 문제는 앞에서 얘기했으니까 그냥 냅두겠습니다. 자기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인간관계 문제, 물질 문제 풀어나갈 방법들이 다 제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안 보고 등한히 여기고 내던져 버리고 내 기분대로 쪼대로 살아서 문제지, 하나님 말씀 속에는 100%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말씀하고 뜻하시고 계십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물어봐요. 목사님 자유합니까? 자유합니다. 인간이 가질 수 없는 그 자유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신의 영역에서 가지는 그 자유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만 그 자유함을 가지느냐? 내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내가 주를 믿기 전에도 나름대로 내 아내와 행복하게 좀 이렇게 결혼 생활도 했고 살았다. 그런데 주를 믿고 나서의 이 참 평안과 자유함, 행복, 이것과 주를 믿기 전과의 차이가 얼마 정도 차이가 나느냐? 내가 100배는 차이 난다고 말을 했습니다. 100배. 그것도 옛날의 얘기입니다. 지금은 100배라는 개념이 안 될 겁니다. 아마 한 500배, 1000배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해 못할 겁니다. 이 신의 영역을 이해를 못합니다. 인간이 죄에 빠진 인간이 신의 영역을 이해한다는 게 불가능합니다. 내가 경험해 봐야만 아는 것들입니다. 하나님 없던 삶과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이 진정한 자유, 이 참된 평안과 행복, 100배는 차이 난다. 그것도 10년, 20년 전에 한 얘기입니다. 지금은 비교가 안 돼요. 그 영역을 벗어난 지가 더욱더 은혜 깊숙이 들어와가지고 나는 인간의 고통을 압니다. 처절했던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가난해서 어려움 속에서 처절하게 했던 우리 부부가 처음에 시작할 때 10만 원 보증금 걸고 월 얼마였더라? 얼마였더라? 얼마에 살았더라? 좌우지간에 처절했습니다. 부디 가감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100배의 차이가 나느냐? 제가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말씀할 수 있는데 100배 이상이지 이하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같은 자유함을 주시려고 정복과 다스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노예 생활 속에 살기 때문에, 여러분이 고통 속에 있다면 이 노예 생활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100배가 차이 난다는 이 위를 모를 겁니다. 노비와 주인의 관계는 100배 차이가 납니다. 해보면 압니다. 극과 극의 차이니까 말이에요.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돈을 정복당하고 지배당하는 자와 존재되지 말고 돈을 정복하고 다스리셔서 내가 오히려 돈을 정복하고 다스려 돈을 지배하는 존재가 되십시오. 돈에 지배당하는 존재로는 절대로 행복이 없고 평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정욕에 종사를 해가지고는 절대로 자유함이 없습니다. 정욕을 벗어버려야만 됩니다. 벗어버릴 때 오히려 내 마음을 내가 정욕의 지배가 아니라 진리 안에서 내가 참된 자유함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만 됩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극과 극이라는 거. 당면한 문제들, 내 앞에 당면한 문제는 다 풀어왔습니다. 그게 뭐든지 간에 다 풀어왔습니다. 절대로 불가능한 태산 같은 문제라도 다 풀어왔습니다. 어떻게? 나의 도움 되시고 능력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 다 풀어왔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무능력함으로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 자신의 이 무지함으로 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너희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래 너희 도움이시오 너희 방패시니라. 아멘이죠. 이스라엘아 너희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래 너희 도움이시오 방패시다. 아론의 자손들아 하나님을 의지해라. 너희는 하나님은 너희 도움이시오 방패시다. 왜 이 전능자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왜 내가 내 빼빠지게 내 고생해서 내가 돈으로 살겠다고 애를 쓰느냐 그거죠.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새해 벽두에 정복하고 다스리라. 우리가 정복해야 될 게 뭐겠어요? 아시겠죠? 근본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정욕 지배해야 되고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고 돈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고 당면한 우리 문제들 정복하고 다스려 가야 됩니다. 회피한다고 될 게 아니고 잊어버리려고 한다고 잊어지는 게 또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자기 자녀들이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거기에 복종되어서 일평생 노예 생활을 하다가 죽지 마시고 주님 품으로 돌아와서 주님 의지해서 정복하고 다스리 가시는, 그래서 이 땅을 사는 동안도 이 진정한 자유함을 맛보시면서 이 참된 평안을 맛보시면서 이 염려 근심 걱정 없는 이 참된 평안함을 마음껏 누리시면서 남은 생애를 사시다가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시다가 천국 입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